8장입니다. (8장) 1절만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절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교회 오니까 또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호텔식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식 김밥 들어보셨나요? 호텔식 김밥. 네, 아무튼 너무 또 맛있는 또 고소한 냄새가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옆 사람에게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또 이 말을 빼먹을 수 없죠. 유연이는 왜 안 해? 뒤에 집사님 계시잖아. 네, 이 말을 빼먹을 수 없죠. 사랑한다는 말 우리 많이 고백합시다. 정말 형제 자매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또 애써 또 주님의 군사로 그렇게 사시다가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간절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갈라디아서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 흔적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써서 싸우고 주님의 군사로 애써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세상과 싸우다가 그리스도가 주신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 했어요. 순종. 복받기 위한 순종인가를 나눴는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네,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순종. 주님 앞에 조용하는 거. 그냥 입을 닫고 순종하고.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순종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순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도대체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맛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영적인 그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특히 이 8장은 무슨 장이냐? 순종하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제가 7개를 딱 추려왔어요. 오늘 이 8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받는 복도 나오고요. 근데 복을 받은데 타락도 나와요. 타락도 하는데 근데 또 회복하는 것도 나옵니다. 어떻게 회복할지. 그러니까 8장이 또 어마어마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겠다. 순종을 하고 싶다. 즉 이 순종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8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순종이구나. 순종할 때 받는 복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8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지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누구에게 언약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3가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지키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심판하실 때도 언약 안에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나 가운데 심판이 있고 내 가운데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하나님의 가로막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실패와 좌절이 어떨 때는 훈련과 또 넘어짐과 그런 거 있을 때도 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죠? 언약 가운데 항상 있어요. 이 언약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그리고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언약에 성취가 반드시 있어야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셔놓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열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세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 은혜예요. 언약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뭐 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걸 합니다. 순종. 자, 순종할 때 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복으로 봤습니다. 복. 자,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순종하기까지의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되고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은 아브라함이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순종한다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말씀대로 산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려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 공부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배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교인한테 어떤 순종을 요구합니까? 교인은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뭡니까? 자꾸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지난 시간에 나눴죠? 세상의 복은 진짜 복이 아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영원한 그 복을 향하여. 그래서 가시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으로 거둡니다. 그죠? 육체의 것으로 거둬요. 근데 영적인 것으로 심으면 영적인 것을 내가 거두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심어요. 열심히 심습니다. 시간으로 심고요, 노력으로 심고요, 에너지로 심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우리말로 좀 풀면 이런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임재. 임재. 내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요.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임재 한번 경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시적인 복 그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부정이 없잖아요. 거룩함만 있잖아요. 정결함만 있잖아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상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지금 또 모세오경을 쭉 써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회복하시려고 내가 너랑 함께하고자. 임재가 뭡니까? 내가 너랑 함께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면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려고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랑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언약하셨고 하나님 그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성취가 그래서 임재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막에, 다윗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인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임재를 누가 갈망하시겠어요? 그 축복을 누가 갈망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화살을 맞아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데에 하나님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삶에 내게 오셔서 내 직장에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랑 만나 주시고 나랑 대화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가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누가 오늘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 살길 축복합니다. 눈을 돌려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눈을 돌려 주님께, 주님만 향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순종이. 여러분 순종 안 하는데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맞나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순종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이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삶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눈을 돌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삶이 돌아가고요. 직장이 잘 되고요. 관계도 너무 좋아요. 삶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임재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저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차라리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런 걸 느끼고 그건 임재가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사는 삶,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건 저주예요. 차라리 저는요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니엘이 될 거예요. 차라리 모세처럼 광야 40년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모세가 걸었듯이 그 걸음마다 하나님 임재하셨듯이 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 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쉬운 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는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역사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실래요? 순종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7가지를 잠깐 나눌 거예요. 자, 7가지. 첫 번째 순종입니다. 제가 요즘 친절해가지고요 프린터를 잘 드립니다. 네, 그거 보시라고요. 조그만 거 프린터 드렸죠?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7가지 제가 프린터를 드렸어요. 자, 순종 첫 번째 뭡니까? 오늘 1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멘. 자, 11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해라? 지켜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입니다. 전 명령의 순종이에요. 모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의 순종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내 말에 명령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에는요 6장 5절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6장 14절 그리고 8장 오늘 19절입니다. 이것은 우상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정의, 공의, 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모스서 봤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하면 안 돼요. 계속 흘러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배부르고, 너가 등 싸sup고, 너가 잘 산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졌으면 너는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우상 숭배 금지, 이웃 사랑. 이것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이렇게 돼요. 뭡니까? 결국 우상 사랑 뭐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 이거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근거가 있어요. 뭐가 근거가 있습니까? 언약이 근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줬어. 선택했어. 그래 난 너 백성 되고 죄송합니다. 넌 너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 돼야 돼.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뭉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나눴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안 하고 자꾸 파짓고 당짓고 자꾸 갈라지고 분내고 화내고 자꾸 떨어지고 자꾸 성긋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입니다. 그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게 이웃사랑이라고요. 이해가 딱 되시죠?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을 할 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더복처치 우리 모두가 사랑할 때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여기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공동체 회복이고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입니다. 이게 전 명령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613개입니다. 613개를 다 지키는 그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로마서 10장으로 로마 10장 가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거기에 적어져 있죠. 로마 10장 뭡니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침입니다. 마침이라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러니까 전 명령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순종하여 지키셨어요. 자,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 율법을 누가 완벽하게 지키셨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지켰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하셨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죄인이어서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믿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즉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전 명령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려드릴게요. 까먹으실까 봐.
이 명령 613개 계명이죠. 이것을 우리는 못 지킵니다. 누가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은 구원받는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섬김, 뭐 그게 성령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 3절, 4절. 자, 거기에 안 적어드렸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8장 3절, 4절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에 율법의 모든 요구는 다 누가 지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지셨어요.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셨습니다. 10장 4절에 똑같이 나와 있죠? 오늘 이 8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제 따르지 않고 뭐를 따릅니까? 영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다 이루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릅니까? 성령 하나님 따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매일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는, 충족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당연히 하죠. 근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요구를 다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살펴봐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죠. 너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라. 구원 받았는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전 명령의 순종,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절에도 나왔는데 지켜 행하라. 그리고 2절에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는 가운데쯤 보면 뭐하라 그러냐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장에는요 기억하라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2절, 11절도 나와요. 11절도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14절도 나와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또 18절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19절도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세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광야를 어떻게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8절, 11절 이게 쭉 보면요, 기억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가 너를 어떻게 살게 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로 먹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채워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풍족하게 했는지 너 기억해야 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생명을 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저주해서 생명으로 옮겨줬는지 기억해야 돼. 이것을 까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평하잖아요. 뭐를 기억 못해요? 출애굽 때를 기억 못해요. 계속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납니다. 왜 떠나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입히셨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 기억해라.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서 자녀까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6장 했잖아요. 6장.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22장 19절이죠? 이거 누가복음 이제 22장 19절로 성취됩니다. 이게 오늘 성찬식 할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이게 십자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셨는지,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먹이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기억하고, 또 죄인 됐을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입니다. 자, 세 번째 순종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시험 받잖아요. 사단에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얘들아. 애들이가 아니라 뭐예요? 사단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했네요. 신명기에서. 오늘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세 번째입니다. 뭐라 적혀져 있습니까? 오직 말씀 의존입니다. 오직 말씀 의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집중해서 봤습니까? 가시적인 복인 만나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요? 그 동네에서 뭘 원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왜 만나에만 집중하냐? 가시적인 복에 집중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만나가 사람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를. 만나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를 어떻게 주십니까? 왕 대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주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말씀으로 내 삶 모든 부분 곳곳마다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이야. 이제 나를 먹고 살아. 참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돈으로요. 아니 배가 불러야 살죠. 진짜 입으로 들어가야 살죠.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그게 말씀 의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압니까? 말씀을 의존할 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뭡니까? 징계와 훈육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징계와 훈육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를 왜 치십니까?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그냥 놔두겠냐. 그러니까 훈육하실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딸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 가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내 자녀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내가 너 끔찍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가 다른 데로 가면 내가 자꾸 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훈계와 훈육과 하나님의 질타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으세요?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뭡니까? 예, 배부른 후 뭐예요? 찬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후 찬송. 그러니까 먹어서 내 삶에 풍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 이 물질, 내가 오늘 또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내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근데 이것을 신약으로 어떻게 이룹니까?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내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또한 내가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또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너무 풍요로운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인간은 배부를 때만 감사하고 배부를 때만 찬양해요. 아니요. 이것도 까먹을 때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한 배부르고 또한 상황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을 때도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구나라고 감사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있는 곳에서요. 여섯 번째입니다. 뭡니까? 재물 얻는 능력입니다. 내가 재물 얻는 능력. 이게 지금 17절, 18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에 대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건데, 이 순종이 무엇이냐면 이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뭐라 말하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물과 또한 능력을 받잖아요. 어떤 능력을 받아서 돈을 벌고 능력을 받아서 뭐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뭐를 하면
꼭 뭐가 풍성해지고 뭐가 충족이 되어지면 다 자기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는 순종이 아니야. 그거는 순종의 삶이 아니다. 너가 그 재물을 받고 너가 어떤 것을 이뤘고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너가 무엇을 이뤘냐? 그럼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재물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거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청지기니까요. 따라합시다. 청지기. 우리 청지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리고 능력이 생기고 하면 그 능력으로 뭐를 이루잖아요? 그럼 내 것처럼 여긴다고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부한 자들아 나눠줘라. 왜요? 나는 청지기니까요. 나눠줘라는 건 뭡니까? 아까 나눴죠? 이웃사랑입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순종하고 싶으시죠? 그럼 내가 가진 넉넉한 능력이든지 재능이든지 부든지 뭐든지 다 나누셔야 돼요. 그게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청지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너만 가져라. 너만 배불러라 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뿐이에요.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 나눠줘라 그래요. 말씀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다 청직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절대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기는 순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다 내 거라 생각하는 순간. 나눠주십시오.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것도. 자, 7번째입니다. 배타적인 충성입니다. 이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19절 20절에 우상숭배 나오거든요. 19절 20절.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가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면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제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절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지난 시간 했죠. 오후 예배 때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섞어버린다고요. 자꾸 창조주 자리를 올려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이 7가지. 그래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설교 절반의 절반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오늘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냐? 여기서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10절 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배부르다 그러죠. 이것을 순종을 하면 뭐라 그러냐. 첫 번째 복입니다. 풍요와 번성입니다. 번영이라고도 표현을 할까요? 번성. 이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이 순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7절 봅시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7절, 10절도 보세요. 10절도 마지막 중간쯤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그러니까 뭐를 주십니까? 땅을 주십니다. 땅의 복. 이게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땅 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18절 봅시다. 17절과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자, 순종하려면 그래서 세 번째인데 뭐냐면 17절 18절에 보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고 능력입니다. 능력.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셔서 뭐합니까? 물질과 성과를 내게 하십니다. 이게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 성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물질로 축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풍요와 번성을 받고,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랑 세 가지 복이랑 뭔가 비슷한 점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내가 너의 씨로 너 나라를 이룰 거고, 내가 그 나라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줄 건데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복들이, 이 복들이 뭡니까? 순종을 통해서 얻는 복들이라고요. 그래서 풍요와 번성, 땅의 복, 땅을 주긴다. 그다음에 물질과 성과를 주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가시적인 복이에요. 가시적인 복.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가시적인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심지 않고 오직 영의 것을 심습니다. 영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가시적인 복은 따라해 봅시다. 덤입니다. 덤. 여러분, 가시적인 복은 덤이에요. 여러분, 덤은 뭡니까 그러면? 다 누립니까 덤은? 아니요. 덤은 다 누리지 않아요. 또 똑같이 다 누려야죠. 물질 좋으니까 여기서 다 물질의 축복의 그 덤을 받아야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는 받으실 것이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또한 내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덤이라고요. 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언약의 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가시적인 복을 통해서 내가 임재할 거야,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러면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가시적인 복은 안 받습니까? 받죠. 제가 칼빈의 말을 인용할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만 그분의 약속의 본질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예요? 그분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진짜인데, 칼빈은 서두에 뭐라 말합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즉 이 가시적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때때로예요. 덤이라고요. 근데 우리 이거 보고 살면 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그 타락으로 회복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했다가 한 2시간 설교하겠어요. 자, 오직 우리는 그래서 이 7가지의 순종, 제가 차트 드렸죠? 첫 번째, 전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참 떡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삽니다. 징계와 훈육을 수용할 수 있는 순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일입니다. 범사입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가 아니라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다 감사하시고, 또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순종의 고백, 청직입니다. 청직이. 난 청직이에요. 재물과 능력을 받으셨어요. 청직입니다. 그래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7번째, 배타적인 순종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바꾸지 마십시오. 여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더복제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네, 다음 주 정말 제가 결론까지 가면 이게 은혜의 막 폭포수가 쏟아질 건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7가지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새겨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